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숨겨진 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랜 40여 년을 이제 북왕국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2세, 그때는 상당히 북왕국이 부유했을 때입니다. 이제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요. 이제 에브라임 2세를 지나서는 이제 왕들도 계속해서 오랜 시간 통치하는 왕들이 흔하지 않고 아마 10여 년 통치하면 좀 오래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몇 달 계속해서 왕들이 변화되고 또 결국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40여 년 바라보게 되고 결국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본 선지자가 아마 호세아일 겁니다.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말씀, 또 주님께서 이제 북왕국에게 또 유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화가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 자녀가 없을 것이고, 미래가 없을 것이고, 또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종로로 타게 되고 또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게 되고 결국 세상을 유리하게 될 것이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40여 년을 선포해야 되는 호세아의 마음. 결코 쉽지 않고 결코 그 마음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쩌면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의 그런 부패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취하고 또 세상에 취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것이며 자신의 육신을 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이 줬다라고 음행의 갑이다라고 좋아했다. 1절에 보니까요. 근데 그는 이것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가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참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호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사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내가 처한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때가 참 많은데 호세아와 같은 사람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 상황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악했고 더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주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승리의 노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특별히 이제 추수기에 이런 기쁨의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추수의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상 숭배를 인해서 얻은 그런 음행의 값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실 은혜와 축복을 우상이 줬다라고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떠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된 삶이 아니라 그 저주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그런 계시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지식을, 그런 삶의 비밀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신약과 구약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확증해 주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계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참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가 예배할, 또 경배해야 할, 경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잠깐 속아서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나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길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시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3절에 그들은 애굽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고 다시 종로로 탈 것이다. 죄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애굽으로 쫓겨가고 아수르에게 그런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4절에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그것조차도 이제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 이 애곡하는 자는 이제 그 상인한 집이죠. 돌아가신 분 있거나 그런 죽음을.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런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부정한 곳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 기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는데,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은 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가증한 것으로 가득한, 본인들은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살만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럽고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겉모습을 보면 깨끗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더러운 것들이 많죠.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생인가요? 그 학교 프로젝트로 우리가 먹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변기에 있는 물과 그리고 맥도날드 뭐 이런 데서 주는 물을 비교를 해봤답니다. 근데 어느 물이 더 깨끗한지 아세요? 변기 물이 더 깨끗했답니다. 세균으로 가득해서 그게 잠깐 이슈가 됐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겉모습, 우리는 참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더럽고, 근데 그것을 부활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보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또 우리가 누릴 만한, 기뻐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것.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올무가 되고 우리에게도 결국은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한 자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제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절의 날,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6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서 가시돌굴이 퍼지리라. 결국 멸망할 것이다. 노은 고대 애굽의 수도로서 매장지가 있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묘지 같아질 것이다. 그들의 삶에 죽음으로 가득할 것, 그들이 아무리 귀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가시덤불로 찔레로 덮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전히 임한 것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지금 흥청망청 놀 때가 아니라 우상 숭배했더니 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착각할 때가 아니라 깨어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선지자라고 여기는, 그리고 신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고 어리석고 또 미친 자들, 우둔한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쓸 것을 촉구하고 계시고요. 이 에브라함은 8절에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파수꾼, 또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의 일을 충성되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을 실족케 하는 올무가 되었다.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이 되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양다리 걸치고 타협한 사람들의 가르침이 올무가 되는 것,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생명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는 것이 좀 더 쉽고 편하고 여기에 조금 더 그런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올무입니다. 저희가 그런 덫을 만들 때 짐승들이 좋아하는 음식 찌꺼기를 갖다 놓잖아요. 그런 새나 이런 짐승들은 음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거기에 들어가면 결국 잡혀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것들, 또 세상의 유혹들이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올무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9절에 보니까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 기브아의 시대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사사시대 때 한 레위인이 여행을 하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첩이 거기서 능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 화가 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과 크게 전쟁을 일으키고요. 거의 베냐민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죽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극도로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때, 지금 북왕국이 그때와 같은 그런 부패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광야는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때에 포도를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기쁨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을 때 그런 기쁨을 가지셨고, 무화과 처음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자, 바알 부올에 가서, 이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요, 이 원어적인 뜻은 바알의 땅, 이 부올이라는 지역의 바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올은 아마도 그 바알 숭배를 했던 어떤 지역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의 땅이죠. 바알을 섬기는 그 지역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참 귀하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은과 같이 귀했는데 그런 찔레와 가시떨기로 그들이 우상과 같이 가증해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들이 마치 11절에 보니까 에브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영광이 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소망이 없는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만드실 거고요. 그 이유가 12절 후반절에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 13절에는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겉모습은 참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이, 그런 그 두로 땅과 같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살인자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가 아까 그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15절에 길갈이 하나님께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축복의 장소가 길갈이었는데요. 이제 그곳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땅이 되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시겠다.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살아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반역했기 때문이다. 지금 북왕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고,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있고,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가증함에 가득한 것을 고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이렇게 황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그냥 우리를 내어버려 두기만 하셔도 우리는 망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귀 닫고 눈 감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우상이 줬다라고 우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손 내밀어 주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증함, 그들의 행음,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내어 쫓으시겠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고요.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십시오. 네,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화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복받은 자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